주제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15번째 강의인데 직업과 고용주라는 주제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의 이 주제와 직접 관련될 수 있는 우리 형제님들이 대부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한두 분 밖에 없네. 우리 형제들, 자매들도 직장 생활하는데 좀 다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직업과 고용주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주제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인과 복장에 관한 건데, 이 복습을 잠깐 그러면 한 5분 정도 하고 직업과 고용주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복장에 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장과 관련해서 어떤 정의를 내려야 하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를 여러 가지 내려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자 된 자, 크리스천이니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제 복장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간증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정의를 한다면 이 복장 문제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인류의 옷의 복장의 흐름은 창세기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불경건을 따르는 인본주의적인 패션이 있다. 패션이 쭉 내려왔다.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나온 겁니다. 또 하나 이거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창조 질서를 이렇게 준수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합당한 그런 인본주의적이 아니고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경건을 따르는 패션의 흐름이 있어 왔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패션을 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두 가지만 생각하면 거의 다 여기에 다 범죄에 들어갑니다. 하나는 인본주의적인 패션, 하나님 창조 질서를 떨어뜨리는 인본주의적인 패션이 굉장히 유행해 왔고, 또 하나는 비록 적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고 또 사람으로서 피조물로서 여기 합당한 경건한 모습의 그런 신본주의적인 경건을 따르는 패션의 흐름이 쭉 되어 왔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옷의 흐름은 두 가지가 있다. 성경에서 벌거벗음의 정의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지난주 걸 잠깐 복습합니다. 세상에서 나체하면은 옷을 아무것도 안 입은 걸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벌거벗음은 세상의 기준과 많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벌거벗음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이 다리, 허벅지와 다리를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 무조건 벌거벗었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꼭 여자만이 아닙니다. 남자도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벌거벗음의 정의는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복장할 때,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이렇게 부부로 이렇게 짝지어 주실 때 그들은 아무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근데 그 외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애들에게도 그렇고 그 외에 사람들에게는 다 이것이 사실 벌거벗음의 기준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이제 단정한 옷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두 가지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의 무슨 의미, 또 하나는 무슨 의미. 하나는 단정한 옷 하면 아주 이렇게 자매들이, 여자들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가리는 그런 옷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맞아야 된다.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줬던 거예요. 몸을 다 가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자가 몸을 다 가리더라도 남자가 입는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몸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그걸 다 가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몸의 윤곽이 다 드러나는데 이런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단정한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단정한 옷의 의미는 두 가지가 꼭 의미가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창조 질서의 의미가 충족이 돼야 돼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남자의 옷, 여자의 옷.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벌거벗음의 정의를 내려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미가 충족이 돼야 돼요. 여자가 예를 들어서 치마를 입는다 하더라도 아주 초미를 입는다든지 이건 첫 번째는 혹시 창조질서의 의미에 적용하는지 모르지만 이 도덕적인 윤리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하나님 벌거벗음에 해당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충족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외모, 복장은 화려한 것을 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경건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예를 보면 구원받은 후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옷에 관한 것이다. 이 바깥의 옷을 아주 경건하게 입었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구원을 보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바깥으로 열매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 여러 가지 나타난 어떤 열매 중에 이 옷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드린 것처럼 그 옷을 벗고 헐 벗고 마귀 들려서 무덤에서 소리 지르며 살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뭐예요?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옷을 단정히 챙겨 입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지역교회에서 복장을 다룰 때 그 대상자에 따라 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건 실용적인 건데 영혼 구원에 앞설 수는 없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 물론 원칙적인 의미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구도자들, 또 방문자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모양을 먼저 얘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옷을 입고 오든 어떤 모양새를 하든 그걸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먼저, 영혼이 구원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혼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대해야 된다. 그러나 교회의 회원 성도나 교회 리더들은 이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옷 문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15번째 강의 직업과 고용, 여러분들 자료가 뒤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매주 똑같은 것을 인쇄해드리진 않으니까 이게 오늘 다 못 맞춰요. 내용상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뭐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할 거니까 요즘 계속 가지고 다니세요. 끝날 때까지. 자, 그 자료에 의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직업과 고용주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성경은 우리가 우리 신앙, 우리 믿음과 생활의 최종 권위로 우리가 믿어요. 그 기준으로 삼아요.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책이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생활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것들이 참고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최종 유일한 권위와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교리적인 거, 믿음의 교리, 신앙의 교리, 구원받는 거, 뭐 천국이 어떻고, 뭐 주님의 교회가 어떻고 이런 교리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언행 그리고 삶의 부분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물론 다 다루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직업과 고용주라고 우리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는데, 그럼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근무를 할까? 우리가 직장에서 사장하고 오너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그리고 또 내가 오너고 내가 사장이면 이 종업원들, 사원들을 어떻게 대할까? 이런 규정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놀랍게도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이. 성경에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결코 놀랍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 남자가, 뭐 요새는 여자들도 직장에 많이 다니시는데, 성인 남자가 이렇게 직장을 다니게 되면 인생의 4분의 1 이상을 직장에서 보낸다고 그래요. 인생의 4분의 1 이상. 이게 미국 통계니까 이렇지 우리나라는 훨씬 많을 거예요. 4분의 2든 뭐 5분의 3이 될 수도 있어요. 옛날 제가 그 직장 다닐 때 생각하면은 아마 4분의 3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근데 아마 미국 기준 같은데 최소한도 4분의 1의 인생을 직장에서 보낸다는 거예요. 성인이 되고 난 뒤에. 그러면은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상당한 시간이 거기에 직장에서 보내고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직장 문제에 내가 직장에서 사는 문제를 제외하고 나서는 우리가 정말 건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데는 어렵다. 이거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에서 강조를 하는데, 요새 교회에서는 그냥 교회와 세상과 분리를 안 시켜주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런 면에서 분리를 안 시켜주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으로서 세상과 우리는 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요새 교회들은 그것을 잘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른바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이 나와요.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이제 심하면 요새는 썬데이 모닝 크리스찬. 딱 주일날 아침에 한번 딱 예배 드리는 걸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가면은 아침에 한 2시간, 길어봐야 2시간 교회 드리고 나머지는 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직장 생활이 아니더라도 남은 기간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직장 생활에서도 똑같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든 우리 가정 생활이든 일반 사회 생활이든 모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전 삶이 정말 주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효과적인 그리스도인, 종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가 공부하는 이
이 주제는 종업원, 회사원으로서, 대부분 종업원이, 여러분들이 오너가 별로 없어요 지금. 종업원 회사원으로서 오너와 또 사장과 주인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서 직장생활 할 건가. 또 드물긴 하지만 내가 사장이고 내가 오너라면 내 통제를 받는 이 사원들을, 종업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 주제를 공부합니다.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 전임 크리스천 사역자라고도 불릴 수 있어요. 풀타임 사역자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임선도 목사님 같은 분들, 선교사나 목회자나 이런 사람, 세상 일을 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을 흔히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실제로 어떤 그 일에 종사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 성격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딱 되면 사실은 전임 사역자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삶 전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풀타임 사역자가 된다. 에베소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디모데가 담당하고 있는, 섬기고 있던 그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해 걷고, 여기서 vocation, 영어로 vocation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건 일종의 직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주님께서 처음에 구원해 주실 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직업, 어떤 그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젠 주님을 위한 직업이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풀타임 사역자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그 몸의 한 지체로서 이제 조인하게 되는데, 이 몸이 구성되려면은 지체 하나가 다 있어야 되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일에 모두 동참하기를 원해요. 모두 동참하기를. 그래서 한 부분이 돼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에베소 4장 16절을 한번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각 지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왜 그 전임 사역자냐, 이렇게 저 같은 그런 전임 사역자의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 지체로서 이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임 사역자가 될 수 있고, 또 부름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보케이션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렇게 어떤 직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임 사역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전임이냐? 그러면 우리가 꼭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여기 성경 구절을 제시를 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지금 말씀을 전할 때야, 이걸 진리를 전할 때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만 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할 때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풀타임으로 주어졌다 이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 그랬어요. 가릴 거 없다. 이게 풀타임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언제든 그렇게 하라.
또 하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더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니까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저렇게 가난해도 때로는 몸이 아프고 병들어도 저렇게 즐거워하고 하늘의 소망을 자꾸 얘기할까? 뭐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누가 여러분들에게 궁금해서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할 거냐? 또 항상 예비하되 그랬어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풀타임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바깥에 누가 묻든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뭐 지하철을 타고 가든 뭐를 하든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모르지만 항상 이렇게 나에게 물을 때 나는 준비를 해야 된다. 온유함과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을 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풀타임 사역자가 된 거다. 이미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이 세상에서의 직업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목적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떠오를 게 뭐예요? 생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생계죠. 물론 그거 무시하지 못하죠. 여러분들 왜 돈을 벌려고 얘기했습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왜 취직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 노동의 대가, 근로의 대가, 합당한 이 보수를 받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또 그 보수를, 대가를 받아서 뭐 합니까? 뭐 하려고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생계.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직업의 1차적인 목적, 세상 얘기하면 다 생계예요. 생계를 할 거예요. 그런데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왜냐하면 말씀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먼저 주님께서 산상수훈 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먼저 생계를 너희들 생각해서 직장을 구하든지 일을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 안 하셨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지신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네가 소속된 그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생계 문제,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그거 더해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가 직장 생활이 생계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건데,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직장생활을 간 사람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던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그런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새 기관을 이렇게 섬기도록 이렇게 유지시켜 주도록 또 도와주도록 하는 그 새 기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하는 사역이 뭐냐? 미니스트리라고 그러죠.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나도 먹고 사는 거지만 가족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믿지 않는 불신자예요. 전도 대상자. 이것이 직장 생활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 목적이에요. 자, 거기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내 가족에 관해서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자, 이게
그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목회 서신에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사람이고 또 불신자보다 못한 자니라. 영어로 인피델이라고 그랬어요. 이교도도 보다도 못하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결혼하고 가족을 두고 있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는 이교도들도 못하다. 불신자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 첫 번째 우리 가족에 대한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사역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속한 지역 교회의 가족에 대한 사역입니다. 거기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가까이 만나는 누구예요? 교회 지체들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에 직업에 이 두 번째 지지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하는 직업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성경을 모를 때는 우리가 지금 내가 돈 벌고 나만 쓰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는 안 돼요. 구원받고는 안 돼요. 세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의 전도 대상자들에 대한 우리의 사역이 있어요. 이 사역을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그 사역을 서포트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왜 하느냐? 내 생계만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내가 먹고 마시는 것만 아니라 내 가족을 잘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또 교회의 가족을 도와줘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불신자들,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을 돕는 일에 쓰임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성경 구절에 근거 구절로서 고린도 후서 5장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것은 화해하는 자의 사역을 얘기해요. 화해하는 자. 화해시키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 싸우면 서로 말도 안 하고 이게 안 좋잖아요. 그럴 때 중간에 들어가서 서로 두 사람을 화해시켜서 다시 사랑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화해시키는 자인데 이것을 이제 사역으로 연결시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뭐 하냐? 나는 구원받았지만 다른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냐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라 그랬어요. 앰베서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대사는요, 다른 나라에 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게 대사가 아니죠. 불신자들,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화해하는 일을 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우리 직업, 직장 생활, 우리 생계 수단이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쓰여져야 한다. 이게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제일 먼저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기적인 생각들을 점점 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굉장히 얕게 산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진짜 굉장히 얕아. 그런데 구원받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많이 이렇게 뭔가 베풀고 하는 이타적인 삶이 점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것들을 이제 이런 목적을 위해서, 물론 당연히 우리 가족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죠. 교회도 돕고, 또 선교, 전도를 위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하는데 우리의 자원을 쓴다. 그래서 이 모든 영역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쓰여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우리가 직업의 성격을 알게 되면 그럼 내 직업에 대한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진다면 우리 젊은이들도 직장을 가지게 된다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직업을 하나님께 주셨다. 그러면 단지 생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직업을 가졌다면 사역의 기회로 봐야 돼요. 사역 기회. 최소한 보세요. 여러분 생계는 해결되잖아요. 직장 잡으면. 자기 가족들을 도울 수는 있잖아요.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교회를 도울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의 가족을 도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는 불신자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계 그 직업에서 얻은 것으로 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직접 여러분들이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같이 힘을 모으기로 하고 그래서 이 직업은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실 때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 먹고 살게 해주셨구나 감사하다 이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할 것인가 그런 사역의 기회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직업을 갖게 되면 다 어디서 모여서 여러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많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직장을 다니면 동료 직원이 생겨요. 상사든 뭐 부하든 동료 직원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동료 직원들은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기회 아닙니까? 그럼 일부러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도를 하러 다니잖아요. 누가 소스를 주면 가고.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출근하면 어디로 가냐? 다 약속하듯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룹이 바로 여러분들 직장이라는 거죠. 어떤 직장이든. 그리고 또 가장 효과적인 그룹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그룹.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어딜 가야 되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가야 되는데 가서 만나요. 그래서 이제 지상 명령도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근데 직장 다니는 사람은 어떤 일을 어떤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곳을 가게 되고 또 이 멀리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자연적으로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은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강력한 그런 터가 될 수가 있다. 그럼 직장에서 직장 생활이 이제 사역이잖아요. 단순히 여러분들 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도리를 얘기하기도 전에 벌써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과 같이 지내게 되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들의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비춰지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간증인이 된다. 간증인. 그래서 직장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직장에 가면. 사실 이게 사역의 한 부분이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이 복음을 받든 안 받든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마태복음 5장의 13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빛이다. 또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소금과 빛 외에 우리를 또 뭐라고 표현하는지 여러 가지 표현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편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편지 써가지고 직장 동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직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거죠. 서신이 된다는 거예요. 서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읽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마음에 쓰여 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이니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종이를 써가지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영에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라는 거예요. 누가 썼냐? 그리스도가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직장 생활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이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얘기할 때 처음 만난 사람이나 전혀 모르는 사람은 어떤 면은 복음을 전도지를 주고 안 받으면 안 받고 뭐 화를 내든 뭐 좋아하든 간에 그걸 끝날 수 있어요. 사실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전도지 전하는 것하고 잘 아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거 어떤 게 쉽습니까? 잘하는 사람에게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쉬울 것 같은데 어렵죠. 왜 그런지 아시죠?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못 읽어요. 그 시간에만 여러분들의 언행만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 직장 동료, 이웃, 오래된 친구, 자주 만나는 사람,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삶과 좀 안 맞는, 어그러지는 그런 어떤 복음을 여러분들이 얘기한다면 그 복음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역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이렇게 하냐면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혹은 묻거나 할 때 항상 예배해야 돼요. 항상 예배해야 돼요.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어떤 특정 조건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쉬운 얘기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잘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일상생활이 그리스도인이. 이걸 하면은 일관된 간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직장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왜 처음에 할 때가 어려운지 아시냐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직장생활 처음 할 때, 대학 처음 들어갈 때, 처음에 대학 1학년 들어갈 때, 그리고 군대 입대할 때, 그리고 직장 들어갈 때, 요 처음에 이 세 번, 특히 남자, 여기 일관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때 일관된 간증을 세워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정말 불신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처음엔 그리스도인이라 해요.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술을 먹는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뭐 이런 모습을 봤다. 그런데가 또 나중에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뭐 직장에서도 예배드리면 또 같이 모여서 또 찬송도 하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일관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너나 잘 믿지? 이런 태도죠. 난 너같이 믿으면 안 믿을 거야. 물론 사람이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상생활에서도 일관된 그리스도의 간증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렵지만.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은지 아시죠? 여러분들 꿰뚫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에부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과 유다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선교를 한다고 멀리 다른 나라를 나가려고 그래요. 그럼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혼은 똑같은데 근데 예루살렘에 전했고 유다에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유다에 한 번도 전하지 않고 왜 갑자기 먼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건 일관된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직업과 고용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말 귀한 성경 말씀이 많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잘 이렇게 참석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